좀 그래. 밥도 예전 같진 않고 괜히 멍해질 때가 많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님들이 세속을 벗어나 있습니까? 세속에 있습니까? 스님들이 세속을 벗어나 있습니까? 세속에 있습니까? 세속에 있다가 안 옵니까? 네? 세속에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들어갔다 그럼 세속을 벗어났다잖아요. 근데 절에 들어가서 세속 생각을 하면은 세속에 있는 것이고 세속에 있으면서도 고요하면 어디 간 거예요? 절에 간 거죠. 그와 같이 세속과 세속을 벗어난 건 없어요. 생각 차이죠. 그런데 스님들이 세속만을 한대요. 그럼 스님이 세속을 벗어나서 스님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수행은 세속에 있는 분들 때문에 수행을 하죠. 세속을 벗어나서 스님이 수행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누님, 형님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스님이 와 저러냐고. 그러면서 또 집에 가시면서 이런 말 해요. 저건 중도 아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극히 인간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나? 사람 같아야지, 인간 같아야지. 그렇죠. 인간 아니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그러니까 스님들이 극히 인간다워야 되거든. 그래 대부분 스님들이 스님다우려고 노력하지 인간다우려고 노력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누님하고 뭐 동생하고 이러니까 형님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사람들이 좀 처음에 제가 오시는 분도 적응이 안 된대요. 그런데 요 42장경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최초의 경전이래요. 요 경전이 42장경이.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문들이여 여자들을 보지 마라. 그런데 대부분 절에 오면은 보살님들이 많이 오시지요. 여자분들이 오시잖아요. 사문들이여 여자들을 보지 마라. 만약 그들을 봐야 한다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삼가라. 만약 그들에게 말해야 한다면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나는 지금 사문이니 혼탁한 세상을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순결한 연고처럼 살아가야 한다. 이제 여기서 보면 나와요. 늙은 여인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그럼 늙은 여인을 왜 어머니처럼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어머니가 와서 아들 때문에 아파해.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가 돼야 돼? 내 어머니가 되어서 내가 스님들이 아파해야 돼. 그러니까 늙은 여인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나이 많은 여인은 누이처럼. 그럼 왜 누이처럼 생각할까요? 저희 오시는 나이 많은 누나 연배인 분들이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재미가 없어. 그럼 스님 어떻게 해야 돼? 누이니까 재미를 많이 안 받겠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 적은 여자는 누이 동생처럼 오빠가 동생한테 돈 요금 많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또한 어린아이는 딸처럼 대하리라. 그리하여 이 모두를 제도할 마음을 내고 악한 생각에는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근데 대부분 절에 가면은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는 신도고 스님은 스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에 대방강물 환경 보현행문표에 보니까 우리 공양이는 뭡니까? 힘든 사람을 섭수한다. 섭수가 뭐예요? 안아주고 보살피고 도와준다. 그러면 절에 가면 스님들이 힘든 분들을 보살피고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절에 가면은 스님을 만날 수가 없다.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럼 불쌍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하면 돈 줬고 스님 만나주지 않고 돈 누가 써요? 부처님이 쓰는 게 아니잖아.
스님 안 계셔? 저요? 아니 나는 자, 그러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아셨죠? 여기 나오죠? 근데 여기는 그래놨죠. 생각하라 했는데,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누님이나 동생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안 나을까요? 왜? 그 실천이잖아. 그 여기 나옵니다. 아시죠? 근데 앞으로 제가 무슨 그런 말 하면 뭐 저거 와자라로 정신이 있나 하지 마세요.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천수경을 읽어본 분 계세요? 제래 오면 스님이 그 예분할 때 뒤에서 천수경 따라 해보시잖아요. 금강경을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제가 한 번씩 경전을 독송을 많이 하잖아요. 금강경을 독송을 해요. 독송을 하는데 습관으로 독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 능미하니까 하는 사람이 있고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과연 이게 맞을까요? 습관으로 하는 사람, 의식으로 하는 사람, 남이 하니까 하는 사람,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 이것은 자기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에 전혀 관계가 없죠. 이것은 시간만 잡아먹어요. 근데 이런 사람 있죠. 스님 독송하는데도 공덕이 안 있습니까? 독송하는데 공덕이 이렇게 하면 공덕이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정구업진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했어요. 정구업진언을 가지고 정구업진은 구업을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짓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되잖아. 근데 그래 할까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안 하지. 그럼 이승에서 짧은 인생에서 자기가 연구를 하면서 뭐예요? 자기의 아름다운 시간을 허비를 하는 거지. 인생에서 도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연분을 할 때 그럼 연분은 왜 해요? 고기 숙여. 연분은 왜 해요? 연불. 생각할 염자 붙여볼 자잖아. 내가 부처인 것을 깨우기 위해서 연불을 해야 돼요. 내가 부처인 것을 깨우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정부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하죠. 근데 또 신묘장구 다란이 하죠. 진언은 짧은 거고 다란이는 긴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뜻 모르는 건 하지 마라. 근데 신묘장구 대단의 뜻을 알고 합니까? 근데 어느 절에 가니까 신묘장구 뜻도 안 가르치시고 다란이 기도 붙여놨잖아. 그게 맞을까요? 안 맞겠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알아도 행하기 힘들죠. 행해도 지혜가 자기한테 쌓여요. 안 쌓이잖아요. 근데 전에 가면 계속 뜻 모르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제가 지금 뭐를 갖고 왔냐면은 능엄경이에요. 근데 보면 능엄주를 많이 하죠. 능엄주. 그 긴 능엄주에 뜻을 알고 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 있을까? 몇 명 있다고 보세요? 저타타가 도스를 아파라지다 브라퉁이란 그냥 쫙 나가죠. 뜻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요. 왜 능엄주를 합니까? 스님 내가 깨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뜻 모르면서 깨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간센보살을 할 때 정선을 하실 때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했습니까? 그냥 복 준다니까 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복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복 준다는 것이 불교입니까? 내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깨치기 위해서 하는 게 불교입니까? 두 번째 깨치기에서 예, 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쟤네 와서는 뭐 했어요? 끝이. 복 줄라. 복 주려고 복주는 건 아니고. 그럼 이 법당이 내가 깨치는 장소입니까? 복을 받는 장소입니까? 깨치는 장소. 깨치는 장소. 깨치는 장소지요. 그럼 촛불을 등을 내 마음이 등불같이 깨쳐서 확 하려고 대자유를 누리려고 등을 답니까? 복 받으려고 답니까? 내 자유는 뭐 때문에 땄어요? 깨치려고. 변할라. 깨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일단은. 그러니까. 의미는 복 받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배경하면서는 앞으로는 등불같이 내 마음에 지혜의 빛이 확 비쳐서 세상을 도우려고 안으려고 이 타임을 한다고 꼭 그렇게 해서 등을 답시다. 예. 박수 한번 치세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 복을 다음 생까지 갖고 가실 겁니까? 안 그러면은 그 복을 지금 생에 고통을 받는 복을 찾을 겁니까? 아니면 다음 생까지 갖고 갈 복을 찾을 겁니까? 다음 생에는 지금 좋고는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불교는 다음 생까지 가지고 가는 복을 뭐라냐면 지복이라고 그래요. 근데 돈은 못 가잖아요. 근데 지복은 다음 생을 갖고 가요. 돈은 물질이잖아. 유루법이야. 유루법. 돈은 써지잖아. 언젠간 없어지잖아. 그 유루법. 자기 마음을 청정케 하면은 마음은 세요 안 세요? 물질이 아니잖아. 무루법이야. 그래서 우리는 저리 오는 이유가 무루법을 얻으려고 오는 거예요. 무루법. 그게 바로 뭡니까? 청정심이에요. 근데 대부분 저리 오면 뭡니까? 새는 복을 갖죠. 근데 그 복이 스님 왜? 나는요, 저 소문은 돈을 요만큼 가득 채우는 거래. 이게 무슨 복이다? 유루복이에요. 스님, 응? 저는요, 이만한 돈을요,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데 나눠주도 준 적이 없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그건 무슨 복이에요? 무루복이에요. 절에는 그 복을 지러 와야 돼요. 그런데 유루복은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무루복은 갖고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늘 행복하잖아요. 왜? 항상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루복을 지러 와야 되는데 대부분 절에 오면 뭐로 지러 와요? 유루복을 지러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적 있잖아. 왜? 평생 소원을 하나는 이루어준다. 팔공산 갑바이. 제가 경산을 지나가면서 그 멘트를 들을 때마다 서러워요. 태안불교 조계종이 저 짓을 하고 있구나. 세세생생 가지고 갈 수 있는 무루복을 지으러 팔공산 갑바이로 오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하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팔공산 갑바이로 오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그거 또 이상하잖아. 평생을 어떻게 하나의 소원으로 살아? 그러니까 무루복은요, 얻어놓으면은 걸림이 없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있어도 행복해요. 근데 유루복은 어때요? 없으면 불안하죠. 인간이 왜 불안해요? 과거는 한이 되고 미래는 불안하죠. 그것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왜 과거는 한이 되고 미래는 불안할까요? 특히 누가 그래? 불자들이 그래요. 타종교인은 그래 안 해요. 천국 가니까 천국 간대요. 근데 불교는 어때요? 타종교는 천국의 노래만 부르죠. 근데 불교는 어쩝니까? 제장보살이가 지옥이 있다잖아. 왜 그걸 갖다 놨을까?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법당에서
제가 지장보살을 안 찾은 지가 제법 됐습니다. 백양암 천사 같은 신도분들이 무슨 죄를 짓다고 제가 지장보살을 찾아야 됩니까? 그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타종교는 천국을 이야기해, 불교는 지옥을 이야기해갖고, 그것도 어찌합니까? 어느 경전을 사경하래. 그럼 사경을 왜 합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 좋은데 보낸대. 고통받아서 자식나 키워준 공덕이 엄청난데, 뭐, 조상이 지옥가 있습니까? 사경에 극락본에게? 그게 바로 뭡니까? 스님들이 상술이잖아요. 저도 만약에 상술을 하면은요, 백양암에 아무도 오시면 안 돼요. 저보고 뭐라 해야 됩니까? 야, 이 도둑놈아. 머리 깎은 흉측한 도둑놈 이러셔야 돼요. 예? 이미 우리는 어디 살아요? 극락세계 사는데 이것이 극락인 줄 모른다고. 왜? 끊임없는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자, 지장보살을 왜요? 과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지요? 근데 우리가 과거 잘못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럼 대웅진이란 뭐냐면은 불자님들에게 아름다운 삶을 가르치는 곳이 대웅전이 돼야 돼. 근데 대웅전이 도움은 엄숙합니까? 안 합니까? 예? 엄숙해요. 근데 대웅전은 엄숙한 곳이 아니에요. 자유를 얻는 곳이 대웅전이 돼야 돼. 근데 능음주를 들어보신 적 있지? 능음주 한다고 왜 하잖아. 능음주 들어본 적 없어요. 다란이는 있는데. 능음주라는 거는 들어봐도 그게 애하는 거 뭐. 신변사는 대단하냐면 예? 그게 그 생각. 제가 이거 유통기간이 좀 지나가고 안경을 써야 되겠네. 예. 아 똑같은 그 스님 신묘장 대단하니 이런 유냐고 얼마나 그런데 다란이나 신묘장국 대다란이나 능음주를 읽고 독송을 하고 자기가 깨달으면 얼마든지 하셔야 돼요. 근데 남이 해서 좋다고 하는 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해보면 안 되던데. 근데 이 능음주가 내용을 조금 그 뒷부분을 한번 내가 읽어드릴게. 뒷부분이 아주 뒷부분이에요. 자, 28가지 그 성숙들의 청정이 바로 잡는 분이고 8가지 대악성들을 파멸시키는 분이고 모든 원적을 이기는 분이고 또한 무서운 악몽 등을 소멸시키는 분이고 독약과 칼과 난과 불과 물의 난으로부터 구제하시는 분이고 또 있고 또한 금강설신 여신과 꽃다발을 가진 불패의 여신과 금강저 여신과 또한 위대한 아름다운 신들로부터 공양받는 여신과 뛰어난 주술자의 모습을 한 태백 여신과 황금의 보물을 가진 여신과 두루 비치는 영양의 불정 여신과 자 이것이 예를 들자면 비살라차 산타 비데하 부지타 수마야 루파 마 수베타 근데 이것을 돌돌돌돌 한다고 자기가 깨달아지겠어요 안 깨달아지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것을 몇 시간씩 할 수도 있잖아요. 신묘장구 대단하네. 이제 아셨죠? 물론 앞에 삼보도 나와요. 근데 우리가 왜 불법성 삼보를 해놨습니까?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불법성 삼보? 왜 했겠습니까? 보배. 부처님 보배예요. 부처님 말씀 보배예요.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보배예요. 근데 왜 세 가지 보배가 왜 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지금 한국 불교 현실이에요. 슬프지 않아요? 매일 절에 와서 삼보, 불법성,
모든 의식의 출발, 불법성. 누님 그렇죠? 근데 가장 잘못된 게 누군지 알아요? 저라는 놈이 가장 잘못된 거예요. 왜 오늘에야 말씀드렸기 때문에. 스님이라잖아. 자, 보시면 불, 법, 성. 불은 부처님이죠. 그 불교의 교주예요. 법은 부처님 말씀이고, 성은 뭡니까? 말씀, 공부, 실천이에요. 행동. 근데 스님, 불법성이 도대체 왜 불법성을 하고 오실 때마다 불법성을 하십니까? 왜 불법성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불법성은 뭐냐면은 내 자신이 이미 부처에 있는 것을 깨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법당에 왜 들어와요? 너도 부처님 같이 또 같은 부처야. 근데 너가 부처가 아닌 이유는 부처님의 마음과 너 마음이 틀려서 그래. 그럼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려면 불법성을 할 때마다 내가 깨쳐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안 하고 뭘 하셨어요? 얼마나 복을 갖고 갈란가? 그럼 촛발날 큰 등은 부처님한테 달아줬습니까? 법에 달아줬습니까? 성에 달아줬습니까? 어디에 달았어요? 솔직히 얘기해봐. 빨리 이거 우리끼리니까. 자기 소원. 예? 자기 소원을 담아. 그러니까 아니 복 받으려고 소원 이루어 주려고 부처님한테 촛발 등을 달았습니까? 안 그러면 부처님 법에 달았습니까? 안 그러면 스님들 스. 예? 성. 스님들한테 달아줬다고 이거. 다 말씀이라. 단답. 실천. 부처님한테 따라 부처님한테 법 그렇죠. 부처님한테 달았죠. 교주 근데 부처님한테 단 것이 누구한테 단 거야? 자기 마음에 단 거야. 근데 자기 마음에 달았잖아. 근데 만약에 불법성이죠. 근데 등을 불에 달았느냐, 법에 달았느냐, 성에 달았느냐. 불법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예요? 내 자신이에요. 아시죠? 불법성은 누구다? 내 자신이었다. 내가 부처고 내 바른 생각, 바른 행위 법이고 실천함이 성이다. 그래서 불법성은 누구다? 내 자신이에요. 그런데 전에 가면은 부처님 따로, 법 따로, 성 따로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요. 예. 그래서 불법성은 누구다? 내 자신. 그럼 전에 왜 보세요? 내가 부처인 것을 내 스스로에게 놓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이거 부처야, 깨어라, 깨어라. 근데 욕심을 가지니까 편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편해요.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되나.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내려놓을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 없지요. 근데 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 미래 걱정 없잖아요. 근데 왜 굶어 죽어요? 없는데 죽을 이유가 없는데 왜 굶어 죽어요?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으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놔요, 안 내려놔요? 안 내려놓지요. 이런 사람 있잖아. 나는 자존심 때문에 살지 않으면 벌써 죽었다. 아이고, 그럼 뭐 자존심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럼 저한테 질문 한번 해보세요. 다 까먹었어. 그 제가 이런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묻는데, 무빈소 장례식, 빈소를 차리지 않는 장례식. 우리가 장례식장 가면은 빈소를 차리죠. 빈소를 차리는 순간에 계산이 되죠.
차리는 비용, 음식비 막 되지요. 근데 제가 저한테 이런 무빈소 장례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설명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장례식장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면 대가족의 삶의 형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그 빈소 있고 식당 쫙 있잖아. 이거고, 무민소 장례식장은 옛날에는 형제가 자식이라 하자. 엄마가 돌아 자식이 7명이야. 보통 우리가 최하 5명에서 7명이잖아. 이 곱하기 2씩 하면은 여기 14고 여기는 10이죠. 근데 14의 지인을 5명씩 해도 70명이 오시잖아. 여기서 또 방대로 가면 최소한 100명이 와. 그럼 식당 큰 있어야 되잖아. 여기도 5명 곱하기 2가 최소한 한 80명 전 오지요. 그런데 요즘은 어찌돼요? 2명, 최고 많으면 3명이야. 1명도 많죠. 한 명도 있고. 1명이나 자식이 2명이야. 곱하기 2 안에까지. 근데 요즘 곱하기 2가 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하기 1.5. 혹시 시집장에 안 간 자식이 있잖아요. 1.5 해도 안 돼. 그냥 과감하게 합시다. 1. 그러면 2. 그죠? 2. 근데 여기서 아는 사람이 한 10명, 요즘 친구들 10명, 20명 됐고 밤새도록 빠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부터? 코로나부터 음식 문화가 완전 바뀌죠? 장사도 다 바뀌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10명 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돼. 그런데 대가족 7명, 자식 7명, 5명 있을 때의 장례식장이 빌려돼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 요즘 이제 장례식장도 변해야 돼요. 왜냐면 내빈 있잖아요. 조문객 50명 조문객, 20명 조문객, 10명 조문. 좀 있으면 장례식장 다 쪼개집니다. 앞으로 이제 없어질 그게 이제 장례식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돼? 근데 이러잖아. 돌아가시지만 안치를 하고, 그죠? 이제 병원에도 안치하잖아.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입가. 입가는 24시간 지나고 입가하죠. 왜냐하면 24시간 동안 살아있을 수 있으니까 24시간 지나고 입가하죠. 입가하고 바로 뭐예요? 출산하면 돼요. 안치, 입간, 출산. 여기 무빈소 장례식이라. 그 스님 빈소는 어디 차립니까? 어디 차리면 돼요? 불교는 마음이 최고잖아. 자기 마음에 감사한 마음만 가지면 마음의 빈소지요. 근데 만약에 아니 조문객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한 50명 잡았어.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부주돈은 없고 또 돈이 없으니까 예를 들자면 한 300만 원 나온 거야. 그러면 마음의 빈소가 차리지 안 차리죠? 빚이 다 300만 원 졌는데 돌아가신 부모 원망할 수도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래 간다. 무빈소 장례식이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죽었어. 각자 이제 바로 죽으세요, 지금부터. 죽으지요? 네. 그런데 자식이 만약에 무빈소 장례를 안 하고 막 해갖고 빚이 있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지요. 예? 안 좋은 게 아니고 뭐라 해야 돼요? 기분 더럽다 해야 돼요. 우리 발음만 하잖아. 그래서 빈소는 어디 차린다? 마음에 차리고 무빈소 장례식이 맞아요. 제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뭐를 안 했냐면은 우리 신도분들한테 부고를 알리지 않았어요. 안 알렸죠? 근데 그렇게 스님 저거는 완전 불효 막 심한 놈이래. 그럼 스님이 부모 돌아가시고 나면은 알려야 될까 안 알려야 될까 제가 여쭤보자. 신도는 식구니까 알려야지. 예? 식구니까 알려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님들 옛날에 스님들한테 물어보면 이런 말이에요. 스님 부모 있습니까? 이런 말 합니다. 불고 가사, 불고 처자, 불고 가사, 불고 처자 이런 말이에요. 부모 자식이 없다고? 불고 가사는 부모, 아버지, 어머니 출가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다. 불고 처자는 출가했으니까 뭡니까? 처갓집하고 자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절대 뭐 하면 안 됩니까? 부고를 알리면 안 돼요. 그럼 어째야 돼요? 그러니까 무비소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스님의 원칙이에요. 어느 스님이 그럼 아들이 만약에 장가를 가 스님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맞죠? 예. 스님들도 아들을 많이 낳아야 나라 지키는 군인도 나오고 밥하는 예? 전부 다 중되면 누가 나라 지켜요? 우리가 전부 다 중이잖아. 만약에 바로 김정은이가 미소를 지지요. 예? 그냥 끌어내려오잖아. 부처님은 자식이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0대 제자 됐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스님 자식 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우리 엄마가 이제 여기 계셨잖아. 보살, 젊은 보살이 그렇게 다 보고 막 엄마 보고 그러더래. 스님 계세요? 있다. 그러니까 스님이 자식이 있으세요? 이래 물었대. 있다니까. 가자 이러더니 조계종은 아니라고. 그 우리 엄마가 뒷공지되고 그랬단다. 저 쇠가 빠질 년들 죽놈 떼고 살라고 왔나 이 년들이 이때 바로. 그런데 자식을 둔 스님들이 자식 둔 부모 마음 알아요. 저는요 상담하다가요 자식들 눈물 막 쏟아지더라고. 근데 참는다고 욕봐요. 그게 안 맞아요?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타심이나 안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 자식이 아파. 그래 내보고 스님 뭐 어떻게 좀 그 병원 가니까 병명이 안 나오고 자식이 아픈데 스님 좀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명세를 받아요. 형제로 살란가 물어보고 그럼 형제로 산다 그래. 그럼 안 산다면은 다른 절로 가라죠. 그럼 스님 그냥 해주면 안 돼 그러잖아. 맞지요? 돈 많이 준다는데 스님 시주 많이 하는데 그냥 해주면 되지. 그걸 안 해주고 다른 절에 보낸다면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주면 되지. 안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 맞아요. 대답하면 안 돼. 저는 항상 DB 쪼는 놈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못 해주겠다 해. 그거 왜 못 해줘요? 형제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간절함이 나와. 만약에 형제잖아. 그러면 그 애기가 내한테 이제 그날 이제 형제 예를 갖다가 그 애기가 만약에 내한테 조카가 되잖아. 그러면요 굉장히 간절함이 생겨. 아주 간절해. 간절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런데 형제를 안 하잖아. 그럼 또 저도 인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주를 100을 받았어. 100일 하자. 형제로 사니까 시주를 100을 받으면 100만 원이 아닙니다. 100%를 받으면 100%를 받으면 형제가 아니면은 10% 목닥을 칠란가 몰라. 간절함이 덜 하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로 사니까 100%가 아니고요. 한 2000%를 치게 될 2000%의 기도가 되더라고요. 간절하니까. 그래서 스님들도 간절해야 돼요. 예. 그럼 엄마가 이러잖아. 우리가 애기들이 결혼하기 전에 막 이래 마음대로 하고 야 이년아 니도 시집가서 자식 한번 낳아봐라 이년아 그때 니 이년아 내 속 아끼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요, 맞아요. 그랬죠? 예. 예? 그래 이제 막상 가가 아기를 딱 낳고 그때부터 이제 엄마한테 잘한다 하더라고.
똑같습니다. 스님들도요, 때로는 자식 있어 봐야 돼요. 부처님이 사생자부죠. 사생자부. 사생이 뭐예요? 또 모르지요? 또 죽이는 누구예요? 저예요. 안 가르쳤으니까. 자, 태생. 태로 태어나는 거. 태. 태 자르잖아. 하세요. 난생. 알날자잖아. 알로 갖고 알로 나서 이제 부화해가 나온 거. 그 다음에 습생. 물에서 태어나죠. 목이 어디서 나요? 물에 놓잖아. 태생, 난생, 습생. 그 다음에 뭡니까? 화생. 하세요. 화생은 뭐냐면은 화에서 생긴 거. 그럼 귀신은 태생이에요? 화생이에요? 하세요. 그렇죠. 화생이라고 해요. 영가는 뭐다? 화생입니다. 그 영가가 화생인 줄도 모르고 스님들이 천도제를 지내면은 그 천도제가 똑바를까 안 바를까? 많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부처님이 태생, 난생, 습생, 화생, 사생자부라. 사생자부, 아버지. 근데 아버지라는 우리가 총각 보고 아버지를 해야 해. 빨리 얘기해봐. 장가가 총각 보고 아버지를 해야 해. 안 하죠? 장가가야 아버지를 하잖아. 그럼 아가씨가 시집 안 간대. 야, 아줌마 이러면 안 맞지요? 아, 이놈이 너무 아가씨 신세 팔자 망치려고 이놈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아가씨 보고 아가씨 해야 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스님들이 부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 스님들은 항상 절에서 뭐 해야 돼요? 불상 지켜야 됩니까? 고통받는 백양암 가족 지켜야 됩니까? 백양암 가족 지켜야 돼요. 불상 지키기 위해 있으면 안 돼요. 3개는. 그럼 우리 전에는 법당 안에 이게 뭔가 징하고 부하고 없지요? 예? 내가 왜 부처님한테 아약 들어야 돼? 징국 치면서 나 그지 못해요. 우리 집에는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일본간에 다른 데 보면 막 북도 안 하고 뭐도 막 나눴잖아요. 그 뭐 하겠더라, 저는. 왜냐면 우리 백양 가족 지켜야 돼. 그래서 사생자부라. 그래서 우리가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그거 하면 안 돼. 부모 돌아가실 때 부고를 안 알립니다. 자식 결혼할 때도 어째야 돼요? 청첩장을 돌리면 안 돼. 이게 돌린 만큼 받아모야지. 예? 내가 준 만큼 받아모야지. 제가 우리 저기 백양 가족들 결혼식에는 못 가요. 근데 항상 청첩장을 받으면 제가 부주를 해요. 부주도 그럼 스님 네 부주 얼마나 하면 5만 원 하나 이 등값보다 흐른 부주가 어디 있어요? 10만 최소한 스님들은요 신도분들 등값의 2배 이상은 줘야 돼. 부주가. 박수 안 치세요? 와, 그렇게 많이 맞아요. 아, 받아 물 때는 언제고? 그럼 신도 자제분 결혼하는 부주 돈은 안 깎고 초파일날 큰 돈은 달아야 되고 달아하고 이 완전 도둑놈들 아니에요? 도둑놈들. 왜 또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스님들은요 초파일 등값에 최소한 2배 이상은 부주를 해야 돼요. 왜? 원칙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 하시죠. 수행승부터 보시해라. 아세요 그거? 스님들부터 보시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왜? 저는 스님은 돈이 없잖아. 저쪽에 이쪽 갖고 오세요. 그 뒤에 그 뒤에 그 마체 그 빨간 거 갖고 오고 좀 그 다양하게 갖고 와. 다양하게. 까만 거 갖고 오. 그래 간이 어디에 다녀? 아이고, 이쁘다, 그래. 이뻐. 그래서 스님들이 신도 그리고 저는요 어떤 일요일에 제가 못 가.
신도분들 그 결혼식에 일요일은 못 가요. 토요일은 무조건 갑니다. 부산에 한해서는. 왜 가야 됩니까? 이놈이 뭐 한다고? 중생 구제한다며. 진짜 우리 신도분들요, 자제분들 결혼하면 가서 축가해야 돼요.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진짜 축가해야 돼요. 그게 대성불교 아니에요? 예. 네. 뭐 그래 중들이 바빠요? 신도 결혼하면 다 찾아가야지.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를 해보니까 스님들이 인간부터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장례식은요, 무빈소 장례식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앞으로는 이거는 네? 앞으로는 그 스님 말씀이 그래 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러세요. 저 자제분들한테 이제 오늘 가서 엄마가 100살까지 살 거니까 혹시 스님이 먼저 안 죽거든. 스님한테 가서 무빈소 장례식을 해주라 해라. 아셨지? 그 대신에 스님 보고 이래라. 돈이 없으면 엄마 49제를 공짜로 지내주라 해라. 엄마 49제 맡겨놨나? 엄마가 20년간 맡겨놨다. 자, 우리 전에 오래 다닌 분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49제비를 덜 받거나 안 받아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줄까요? 네? 해줄까요? 예. 우리 전에 저를 20년간 먹여 살렸잖아. 스님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20년간 보시했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초파의 등값 10만원, 정초기도비 5만원. 네? 그것도 전에 뭐 한다고 하면 최소한 10만원. 그럼 1년에 25만원 곱하기 10년 250만원이죠. 곱하기 20년 다니면 500만원이죠. 이걸로 스님들이 공부 다 한 거예요. 공부 다 했으면 돌아가시면 보험하는 거 아니야? 박수 안 치세요? 진짜 박수 치세요. 안 받는다 할 때 박수 쳐야지. 돈 받는 박수 치면 안 돼. 원칙은 이래서 그러면은 49시 비용은 어째야 돼요? 진짜 가난한 애기들한테는요. 왜냐하면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불교적인 예를 갖추고 싶는데 돈이 없다면 자제분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네? 근데 저는 엄청 행복한 게 전에 한번 전화가 왔어. 스님 왜? 그 49시 비용이 얼마예요? 왜? 스님 장례 치르고 남은 거 드리면 안 돼요? 야, 내 행복했어요. 장례 치르고 남는 거 준다. 근데 왜냐면 빚이 있어가 장례 비용 그 부주돈 받아가 빚가리고 다 하고 나서 남는 거 드린대요. 저거 얼마나 행복한지 압니까? 그거잖아요. 예? 왜냐면 저희 오래 다녔으니까 서로가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빚을 내갖고 했다면은 엄마가 참 누님도 일단 자식이 빚을 내가 49절 했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백양함 저 도둑내 저럴 줄 알아서 새벽 평상시에는 말을 뻔질하게 내주고니까 자식들한테 효심을 부추기 갖고 절대 스님은요 효심을 부추기면 안 돼요. 효심 부추길수록 무슨 비용이 올라간다? 49제 비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안 돼요. 선을 딱 까놓고 냉정해야 돼요. 그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은 부모 돌아가시면 그거 알리지 않았어요. 저는 안 알렸는데 아버님 돌아가시도 저거 안 알렸죠. 왜냐면은 꼭 스님들은 제가 생각에 지킬 거는 선은 꼭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또 질문할게요. 사성제는 뭐예요? 네. 팔전도는 뭐예요? 이제 강의를 이만큼 했으니까 전에 공부했던 거 복습합시다. 복습? 예. 자, 그럼 불교 기초 교리를 모르면서 경전을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근데 지금까지 기초 교리를 모르면서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읽었습니다. 읽었죠? 네. 아, 속이. 그 대답을 잘해, 대답을 잘해. 그래서 제가 친명이 나요. 네. 사성제. 이게 뭐예요? 고진별도. 팔정도는 그럼 집에 가면 숙제 안 하고 뭐 하세요? 핸드폰 보세요? 숙제 안 하고? 조선아, 집에 가면 숙제 안 하고 핸드폰 보라? 연습장은 10건만 써봐. 이거 다 외웠지? 팔정도는 뭐예요? 정견. 정사요. 또요? 정년. 정사요. 정업. 정명. 정령. 정어. 정정진. 내려가다 다 잊어버리지. 정정. 저 많은 것 중에 하나밖에 몰랐다. 정령. 정령. 8가지. 내가 며칠 전에는 제가 이걸 정정진을 빠져먹고 7정도를 했어. 8정도를 안 하고. 스님들도 그래요. 이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반야신경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반야신경은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잖아. 반야신경은 저희가 의식이 끝나자마자 반야신경을 하지요. 관자재 보살이 행신반야 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그 반야신경에서 나를 뭐로 표현해놨어요? 읽는 나가 있어야 되잖아. 반야신경에서 읽는 나를 뭐로 표현해놨어요? 반야신경에서 나를 뭐로 표현했어요? 하여튼 미안합니다. 제가 요즘 강의하면 할수록 죽이려고 누구라고? 저예요. 그게 안 가르치는가? 오온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나는 누구다? 오온이에요. 오온이 공하다. 공하다는 것은 자 오온이 그럼 오온이 뭐냐면은 꼭 우리가 불교 기본 교리는 꼭 아셔야 돼요. 오온. 오는 스님 뭡니까 하면 쌓임, 무더기, 생각의 무더기, 하려고 한 의지의 무더기예요. 색. 이게 색이죠. 이게 나예요. 나예요. 이게 나예요. 수. 느낌. 어떤 느낌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느낌. 느낌이 나예요. 화가 나면 감 지르잖아.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색, 수, 상. 상은 뭐냐면은 모양에다가 마음을 합쳐. 그래서 우리가 떠오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코끼리 따가면 TV에서 봤던 코끼리가 떠올라 안 떠올라? 떠오르죠. 그래서 상은 생각. 요거는 살. 몸뚱아리 있잖아. 살. 색, 수상, 행. 이거는 뭐냐면 의도. 뭐를 하려는 의지. 식. 요건 의식이라 하는데 분별심. 이것이 전체가 내잖아. 그럼 내가 여기 있어? 아니죠. 느낌이 너야? 아니죠. 그래서 반야신경에는 나를 온으로 표현해놨어요. 근데 그러면 스님 반야신경에서 온으로 표현해놨는데 색도 나가 아니고 수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행도 아니고 식도 아니야. 나는 어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없잖아.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는 뭐라고 해요? 자기를 드러내죠.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가? 그러면 내가 색이 했는가? 당신한테 수가 했는가? 상이 했는가? 행이 했는가? 식이 했는가? 모르잖아. 그러면서 자기 있다고 하죠. 그럼 또 우리가 어째요? 뭔가 베풀어야 되잖아. 근데 왜 못 베풀어요? 내가 있다는 착각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돈을 쌓아놓죠. 근데 쌓아놓고 갑자기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쌓아놨다 갑자기 죽어. 그럼 그 사람 뭐가 돼? 죽으면 뭐가 된다 했어요? 구렁이 된다 했잖아. 옛날에 왜 그 재물을 많이 놔놓고 갑자기 팍 죽으니까 재물을 못 써가 할이 돼서 뭡니까? 집에 처만 밑에 들어가갖고 재물 지키고 있다지. 구렁이 된다잖아요. 근데 내라는 실체가 없는데 욕심거리 부리죠. 또 내라는 실체가 없는데 예? 상대에 화난 막 달겨들죠. 막 이러죠. 아,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뭡니까? 뭐를 하지 마라? 자기 자존심을 다 던져라. 쉽잖아. 오온이 공하다는 뭐야? 자존심을 내려놓고 타인에게 뭡니까? 배려하고 타인을 도와라. 이게 핵심이에요. 오온이 공하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저리 오면 올수록 어찌해야 돼요? 욕심을 지켜야 됩니까? 소원을 이뤄야 됩니까? 그러면 소원을 얻을 지혜를 가져야 됩니까? 그냥 막무가내도 관세음보살님이 소원 주세요 해야 돼요. 네? 지혜를 얻을 그것을 배워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1년 전 백양암 법당하고 도올때하고 지금 도올때하고는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또 죽이려면 누구예요? 저예요. 왜? 공부를 똑바로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불교가 소원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지혜로워지는 종교인 줄 아시겠죠? 그럼 지혜의 기본이 뭡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아는 게 지혜의 기본이에요. 그럼 불교에서 그랬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꼭 아셔야 돼. 뭐? 영기. 봐. 내 역시도 고정된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내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지요. 전에 그랬잖아. 탁자가 고정된 실체가 있다면 항상 탁자는 요래만 돼야 되잖아. 그럼 고정된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연기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대의 자유가 있죠.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자, 연기. 불교의 가장 기본이 연기인데 옛날에 어머님들한테 어머니 불교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뭐 엄마들이 옛날에 뭘 했는지 아세요? 소원성취. 에? 소원성취. 아니야. 간세음보살이다. 옛날에 어머니들은 서가모니라고도 안 했어요. 간세음보살이다. 제가 옛날에 그때 가니까 엄마가 힘든 일이 있어.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한숨을 내뱉으면서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간세음보살. 맞아요. 간세음보살. 힘들면 가십니다. 그래도 우리 간세음보살이 의지처럼 많이 됐죠. 근데 그다가 불교 기본 교리만 살짝 갖다 던졌으면 불교가 더 번창했을 건데 지금은 불교가 어째요? 이래 내려가죠. 왜 내려갑니까? 이유를 모르세요? 기독교는 또는 이슬람은 그쪽에는 뭐 천국이잖아. 천국 가봤어요? 언제 갈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극락은 언제 가요? 49제 지낼 때마다 가는 거예요. 죽어서 극락까지, 살아서 극락 안 가죠. 그러면은 불교는 그러면 전에 왜 지금까지 백양암 오기 전까지 전에 왜 갔어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좋아하시니까. 웃지 마시고 크게 이야기해. 쪽팔려서 말 못하겠어. 쪽팔려서 말 못하는. 소원성취도. 그 전에 왜 갔어요? 소원성취. 그 소원성취하러 갔지. 즉 욕망을 일으키러 갔죠. 근데 그 욕망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되는 거죠. 안 이루어지니까 아이고 그런 거 저리 가도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어쩝니까? 다니다가 빠지고 다니다가 빠져요. 그런데 타종은 어째요?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어째야 돼요? 쇠가 빠지게 가야 되는 차이가 그거예요. 근데 타종교 교리는 타종교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불교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불교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항상 그러죠. 예를 들자면
49제를 지내야 된다면 스님 그거 왜 지내야 돼 물어봐야 돼. 노잣돈 노라면 스님 그거 왜 나야 돼. 불교는 무소유인데 왜 노잣돈을 놓습니까 물어봐야 돼. 근데 제가 지금까지 전에 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밖에서 만나는 분들한테 질문해봐요. 49제를 하되 노잣돈을 왜 놓습니까? 나야 됩니까? 물어보기 전부 다 이런 말이에요. 다 놓던데요. 그럼 왜 놓습니까? 그러니까 저승 갈 때 노자라고. 저승 갈 때 뭐랍니까? 아이고 스님 막걸리도 한잔 해야지요. 근데 그 사람은 아이고 미친놈아 다 대학고 입이 어디에 있도록 자서가 내가. 맞지요? 입 없잖아. 근데 인간이 굉장히 얍삽해요. 저는 이래서요. 아니 저승 갈 때 노잣돈 준대. 얼마나 얍삽해. 왜 10년간 20년간 태어나갖고 장가갈 때까지 해주잖아. 그러면 엄마가 돌아가셨으면 노잣돈을 줘야 돼요. 저승갈 살 생활비를 줘야 돼. 뭐를 줘야 돼요? 대답을 저승 가서 살 생활비를 줘야 하는 게 맞잖아. 근데 얍삽하게 노잣돈을 주자고 몇 푼. 안 맞아요? 노잣돈 그게 그 자체가 그게 아닙니까? 아니 아니지요. 노잣돈은 예비야 누나. 언니 생활비는 많이 줘야 되고 노잣비는 조금 주면 된다. 생활비를 줘야지. 저승 가서 집을 팔아다가 그래 생활비. 생활비를 줘야 왜 얍삽하게 노잣돈을 주냐고 지랄하고 죽어서도 약 작게 올리지. 주려고 작게 주기 위해서. 차만 타고 가라. 아 그래 우리가 의식을 생각을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 옛날부터 이게 불교예요. 맞았다는 수나라 그지. 스님 그 생활비 줘야 됩니까? 아니요. 예를 그러면은 그 스님 노자 돈이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물어봤잖아. 노자 돈은 유래가 어디서 나는가 물어본 적 없지요. 남이 노니까 놓는 거야. 그럼 쟤가 놈이 저 앞에 도둑질 하나 다 했겠네 지금까지.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래 뭐를 하라면 물어봐야 돼. 그럼 노자 돈이 뭘까요? 예. 기독교는 49제가 없습니까? 안 하죠. 네. 근데 왜 불교? 뭐 기독교는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영접해가 딱 천국을 바쁘잖아요. 바로 왜? 바로 깨끗하고. 예. 근데 우리가 뭐 그런데 왜 불교에만 49제가 근데 우리 불교는 살아 생전부터 극락세계잖아요. 왜? 마음만 약간 내려놓으면 항상 극락이지 항상 묻잖아요. 극락을 살아 생전에 극락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죽어서 극락 갈까 못 갈까? 이야기하세요. 못 가겠죠. 예? 못 가지. 왜 못 갈까요?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안 아니요. 자, 있는 거 없는 거 없지 않아? 극락을 체험 못 한 거야. 근데 진짜 극락세계 갔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극락세계를 의심을 해. 여기가 극락이 맞을까? 가본 적이 없으니까. 배고픈 배가 고플 때 배가 되게 고팠어. 완전 보리밥을 한 그릇 먹은 거예요. 이게 맛있는 밥이야? 쌀밥 한 그릇이 맛있는 밥이야? 보리밥. 그 사람한테 보리밥이잖아. 근데 이 사람이 보리밥보다 더 맛있는 쌀밥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쌀밥이 있어도 무조건 보리밥이지. 그 말은 뭐냐면 살아생전에 극락을 느낀 자. 극락은 그러면 살아생전에 스님 극락은 어떻게 느낍니까? 몸에 되잖아. 그럼 어떻게 느낄래? 살아생전에 극락을 느껴. 내가 행복해하는 거. 만족해. 행복해. 쳐다보면이 내려보. 만약에 요 선인데 요 밑으로는 가난한 사람이고 요 선 위는 부자들이야. 근데 올려볼수록 자기는 불행하죠. 근데 인간들은 항상 불행을 항상 자초하고 다니죠. 뭐로? 육감으로 아니비설신이로 자기를 불행할 방법만 연구하고 다니는 거예요. 길을 가도 제가 그랬죠. 벤저가 가고 티코 가면 뭐라 해야 돼? 뭘 하면 돼요? 자기는 티코 모르고 벤저하고 뭐 비싼 차가 쫙 가. 그러면 뭘 하면 돼요? 뭐가 간다? 차가 간다. 그렇죠. 차가 간다. 이러면 되는데 처음부터 어쩝니까? 벤츠가 벤저가 간다. 예, 차가 간다. 그러니까 오감으로 자기를 뭡니까? 치욕으로 빠뜨리고 있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항상
만족하는 자는 극락을 맛보지만은 그 살아생전 항상 불평 불만 있는 사람이 아주 극락을 갔어. 근데 이 사람은 극락을 의심해요. 그러니까 또 가요. 계속 가겠죠. 인간은 만족이 없는 동물이잖아. 그럼 우리 불교에서 뭐를 가르쳐요? 만족을 가르치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극락을 맛보려면 항상 어찌해야 돼요? 오온이 공을 알고 내라는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 내가 내라 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망상이고 착각이구나. 그러면 뭡니까? 고통도 뭐예요? 착각이고 불평불만도 착각이고 불평불만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근데 우리 그러잖아. 죽겠다 하고 인상을 찡그리고 내 앞에 나타나요. 2달 후에 스님 와 이래졌노 와 이래졌노 왜 이러는가? 봐. 힘들어 죽겠다는 거 실체가 없으니까 변하잖아. 뭐로? 좋은 걸로. 근데 우리 인간은 어째요? 힘들 때는 거기만 비를 박히지요. 완전 죽을 지게라. 근데 고정된 실체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면 불만도 고통도 어디서 만들어져요? 조건들이 만들어지잖아. 그죠? 내가 뭐 젊은 아들이 왔어. 야 얘가 너 마누라가 애 보소 이러면 화가 팍 나더라 안 나더라? 나더래. 그 왜 나더라?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내 핸드폰을 해야 되는데요. 마누라가 악을 하지요. 내 아들은 울지요. 그러니까 이 2개가요. 2개에다가 핸드폰 해야 될 마음하고 3개가 합치니까 화가 팍 올라와요. 그러면 와, 이 도사다. 화가 조건에 의해서 화가 만들어진 너 알았잖아. 이제 알겠지? 예수. 그러면 마누라가 아들 바라고 째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마누라. 그래도 아들 안아볼 기회를 주소고만네. 또 아들 어머니 웃자기고 아이고 우리 아들 목소리 좀 노래 잘하려고 목청 튀우고 있네 하고 또 한번 안아보고 또 네 핸드폰 어쩌기고 아이고 이게 핸드폰 내가 눈 나빠지는데 시력적으로 내가 아들을 안아보네. 그럼 화가 있는데 없어집니다 이거예요. 이제 아셨죠? 예. 근데 우리 그렇게 살아가서 안 살아가는 무조건 꼭지 잡죠. 왜? 내 맘 편해. 그래서 내 맘 편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상이잖아요. 아상. 아상을 키우는 게 있어요. 아예, 아견, 아만, 아집. 이게 근본 4번내예요. 꼭 아셔야 돼. 내 사랑하는 거. 아견, 내가 본 건 다 맞는 거야. 아만, 지만 만족해야 돼. 아집, 지 고집이 부리는 거. 이것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져요. 근본 4번내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불행해지니까 이게 뭡니까? 아상이고 요것이 아집이야. 그래서 우리가 건강경에는 뭡니까? 나라고 표현해요. 건강경은 반야신경은 나를 온으로 표현했지만 건강경은 나라고 표현해요. 근데 건강경에서 나라고 표현을 하니까 내가 어디 있지? 근데 몸뚱아리 전체가 마음까지 자기인 줄 알아.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야 이놈들아 네 몸 전체가 너가 아니야. 한번 분석해보자 해서 색수상행식 온으로 나를 인수분을 해본 거야. 이제 아시겠지? 인수분을 해갖고 너가 색에 있는가? 아니요. 수에 있는가? 아니요. 느낌에 있으면 몸은 내가 아니잖아. 이게 없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니까 고정된 내가 없는데 왜 니만 위해서 상대를 욕하고 욕심 니만 지키고 하느냐? 그거 없애라. 자, 건강에서 나를 표현했죠. 나로 표현했지. 그 반야신경에서는 뭡니까? 온으로 표현했지. 반야신경에서 나라는 내가 아상이 안 나와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내만 사랑해. 내 의견이 맞아. 주로 부부간에는 뭐로 싸우지 아세요? 악연이잖아요. 여보, 내가 보는 거 왜 똑같이 안 봐? 그 부부싸움 왜 하는지 가르쳐 줄까요?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제가 대한민국 우리 불자님들에게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를 가르쳐 줘야지. 근데 궁금하네요.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요. 에? 읽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반 딱 해야 돼.
여기는 남. 요거 남자 이제 연애를 해요. 또는 이제 같이 살아요. 남편. 아내. 근데 우리가 이제 요 반. 근데 우리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결혼은 하고 나서 뭘 하는지 알아요? 부부는 뭐다? 일심동체. 그것 때문에 싸워. 그것 때문에 지랄하고. 자, 그럼 일심동체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돼? 어디 있어야 돼? 일심동체가 여기에 있어야 돼? 여기에 있어야 돼? 밑에 있어요. 일심동체가 밑에 있으면 부부 이혼할 확률이 60%.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 밑에 있는 걸 가져가고 설명할게. 밑에 있으는 거 어째야 돼? 남편 생각과 내 생각이 똑같아야 돼. 왜? 일심동체라며 지랄하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요만큼 생각했는데 아내는 이만큼 생각했어. 그러면 요만큼 가지고 아내가 입이 튀나와. 일심동체니까. 그럼 남편은 어째야 돼? 아니 보고 야 인간아 내가 임마 요만큼 생각 니도 요만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일심동체지. 맞아 안 맞아? 네. 그래서 일심동체를 밑에 두면은 이혼할 확률이 60%야. 근데 일심동체를 위로 샥 올리보자. 그럼 어째야 돼요? 서로 30년 이상 따로 산 사람들이 몇 년 살았다고 지랄하고 일심동체야. 맞죠? 그럼 어떻게 돼? 이게 쫙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근데 이쪽 있잖아. 이쪽. 이거 역삼각형이죠. 이건 뭐냐면 남편이 위에 올라가서 헌신, 아내를 위한, 가족을 위한 헌신이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져. 아내도 역시도 어째도 아내도 남편과 가족을 위해 헌신이 커지죠. 헌신이 커질 때만이 일심동체인데 인간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치세요. 이때 박수 치세요. 처음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혼할 애기들한테 시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이리로 와봐라. 너가 야 일심동체를 여기 놔놓으면 큰일 난다. 올리라. 올리고 서로에게 헌신한 만큼 너희들은 행복할 거다. 그러면 위에는 일심동체, 밑에는 일심이체 이래야 돼. 그래 합시다. 진짜 맞다. 그러면 일심이체가 뭡니까? 결혼기간 동안 올라간다. 이러면요, 굉장히 그 가정은 아름다워요. 근데 이제 이게 있어. 남편은 쭉 올라오고 혼자 지랄. 이런 데 안 돼. 뭐 술 마시고 장구 치고 혼자서 나가서 다 해. 그래 놓고 뭡니까? 마누라고 일심동체라. 이런 뭐가 없어요? 못 삽니다. 그냥 각방이야. 스님 왜 그러니까 지금 우리 60이 넘어서 각방인데 잘못됐으면 그때는요 각방이고 세방진도 떨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연세가 들수록 편해야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가정이 요즘 어없어요.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요 상당히 예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우리 젊은 애기들한테는 꼭 제가 이런 이야기 해줍니다. 저리 오면.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결과가 일심동체를 밑에 놓으니까 가정이 불안하고 일심동체를 위에 놓으니까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죠. 이 강의 안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